나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균형 있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균형이 있는 것 같아요. 균형이 깨지면 거기서 트러블이 생기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거기서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균형이 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봄이 있으면 가을이 있고,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잘 순환이 잘 될 때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행복을 찾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아침이 있으면, 밝아오는 아침이 있으면 저녁이 되는 밤이 있다 말이에요. 밤이 되는 저녁이 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것 같고 균형을 이루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보면 우리들이 또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울 때가 있으면 즐거울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철학자가 쓴 책을 읽다가 제가 이거를 조금 좀 영적으로 좀 분석을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내용이 좀 있었어요. 어떤 여인이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려 합니다. 문을 두드리길래 나가서 문을 열고 보니까 불행의 여신이 찾아왔어요. 불행의 여신이. 누구십니까? 난 불행의 여신이다. 우리 집에 못 들어옵니다. 아니다. 나는 들어가야 된다. 나를 막을 자 없다. 그리고 들어오더랍니다. 안 됩니다. 나가세요. 그래도 들어오더라. 나는 내가 있고 싶은 대로 있는다. 그러면서 들어와가지고 그 집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통을 나가요. 그래도 안 나가고, 가요. 그래도 안 가고. 그래서 이 집에 고통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불행의 여신이 벌떡 일어나더니 나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라고. 왜 가나 그랬더니 누가 두드려. 문을 두드려. 문을 열고 보니까 행복의 여신이 와 있는 거예요. 행복의 여신이 와가지고서 행복의 여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의 여신이 나가면서 우리가 말하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 막 되는데 이 여인은 그때부터 두려워지는 거예요. 언제 저 불행의 여신이 또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래서 그 철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불행의 여신이 있어서 고통스러울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언젠가는 떠날 것이다. 지금 행복의 여신이 있다고 해서 너무 좋아만 하지 마라. 언젠가 그 행복도 끝날 때가 있을 거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행복의 여신이 오고 불행의 여신이 오는 거, 요거 우리들이 볼 때 참 우리 인생살이에 누구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힘들 때, 어려울 때 그걸 참고 견디는 그 인내, 끈기, 이것이 필요하고, 행복할 때는 또 불행의 여신이 오지 못하도록 방지하고 미연에 막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 책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보면 여러 종류의 삶이 사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좀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이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인지 금방 깨닫고 이해하는 부분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는 난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만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사랑하고 품고 이해하고 이끌어가라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어떤 사람의 종류가 있나 봤더니 이기주의적인 삶이 있어요. 이기주의적. 그건 크리스천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기주의적인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만. 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남이 어떻게 사는 거 상관없어요. 남이 어떤 불행을 겪는 거 그거 관심 없어요. 그저 나 혼자 복받고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형통하고 그러면 그것이 다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정말 우리 애를 불편하게 하는 독선적인 삶을 살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서 독선적인 게 뭐냐면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강해요.
자기만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 듣는 것은 내로남불이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건 다 옳은데 남이 한 건 다 틀리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것 때문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근데 의외로 우리 주위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의외로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만 잘 되기 위해서 남을 해하기까지 해요. 성경에 보니까 최초의 살인자 가인 같은 사람. 가인이 시기와 질투가 극에 달해가지고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그랬어요. 네 동생 아벨이 어딨냐?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회개하고 뉘우쳐도 이게 어떻게 될까 말까인데 한술 더 뜹니다. 하나님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자예요. 왜 그걸 나한테 물어요? 왜 그걸 나한테 물어요? 이런 가인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남에 대해서 자기 외에는 남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 이거는 조화를 이루지 못한 삶이에요. 균형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삶이에요. 균형을 가진 사람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도 사랑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야. 나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로 가고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가고 사마리아에서 땅 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관심 가지라고 그랬냐? 여러분 위로 하나님을 관심 갖는 것만큼 여러분 아래로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조화를 이루라고 균형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가져야 돼. 이웃에 관심이 없고 남에게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만 가지고 사는 사람, 이런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올바른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런 것도 우리들이 지양하고 더 나가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만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고 하는 모습을 갖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거보다 더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어처구니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죠.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할 수 없는데 그들은 막무가내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등집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 사람들의 주장이 뭐냐? 하나님을 믿으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그리고 정말 건방진 소리를 합니다. 교만이 가득한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면 땅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미안하게도 이런 사람들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느 날 한계에 부딪힙니다.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될 것 같지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는 걸 깨달았을 때 그들은 한숨 쉬고 탄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의 공고함을 만나고 괴로움을 만나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때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들이 한계에 부딪힐 때 그들이 하나님 계신 것을 알게 된다. 여러분 또 더 나가서 이들의 조금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가 짓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집니다. 정죄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혹은 자기 나름대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을 베푼다고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참으로 그 모든 좋은 일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사라지거나 갚아지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에서 한계를 가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육신의 정욕에서 나는 대로 살아요. 우리들의 욕심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본 욕구가 식욕 아니겠어요? 성욕 아니겠어요? 그리고 쾌락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거 사는데 끊임없이 자기들의 역량을 다 투자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의 부류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생의 자랑을 향해서 명예욕을 갈취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권력을 추구하고 권력을 따라갑니다. 사치와 자기 자랑의 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한계를 느끼고 거기에 여러분 탄식하고 좌절합니다. 허무가 찾아오는 거예요. 무의미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에 길이 있느냐 헤매고 방황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으면 뭔가 다 이룰 것처럼 생각합니다. 권력이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돈이 그렇게 많은 자도 권력을 그렇게 많이 휘두르는 자도 일단 이 세상을 떠나면 하늘나라의 땅 한 평도 구할 수 없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후회할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가진 돈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하늘나라 천국을 구하는데 여러분 이 땅의 권력이 무슨 그렇게 힘을 발휘해서 천국에서 자기 구할 땅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도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기를 돌아보면 어렵고 힘든 모습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삶은 처음에는 큰 소리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들은 한계를 느끼고 결과적으로는 후회의 늪에 빠지고 결국은 멸망의 자리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균형 있는 삶을 이루는 첫 번째 조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가져야 돼요.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균형을 이루자고 오늘 제가 제목을 삼았다 그랬습니다. 균형을 이루려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나? 이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좀 균형을 이룬다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십자가는 위에서 아래로는 내려오는 가로가 있습니다. 옆에서 옆으로 가는 세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이루며 살면 정말로 균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먼저 위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진실한 크리스찬, 올바른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제일 먼저 가져야 될 신앙적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냥 의식적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기뻐하실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기뻐하실까? 내가 하는 행동을 기뻐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 지금 이 대면 예배로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이나 지금 비대면 예배로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일 거예요. 왜? 지금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 주님의 날에 예배를 드리려고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은 일찍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예요. 우리 하나님 기쁘게 이 예배를 헌명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걸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신다. 즐거워하신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 여러분 우리들이 가져야 될 일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을 했어요. 내가 네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우리들이 나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여러분 전할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들을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십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의 계명을 지킨대. 그 계명이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십계명인데,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고 했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 십계명을 둘로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 위로 하나님 사랑한다면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이루자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냐? 위로 하나님 부르고 찬양하고 높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먼저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자기 역할을 충실히 안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가서 교회 일을 한다고 설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이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 다니면 그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인정받아야 돼요. 아, 저 사람 참 마음에 든다. 좀 어떻게 저렇게 성실할까? 어떻게 근면할까? 어떻게 저렇게 정직하고 솔직할까? 저 사람 어떤 모습이길래 저런가? 그러고 알아봤더니 크리스찬이야. 아, 저 사람이 믿는 신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참 그 가르침대로 저렇게 사니까 저러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룬 사람이에요. 이웃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매일 지적받고 매일 핀잔받고 이 직장에 저 직장에 가서 매일 지적받아서 쫓겨난다 그러면 그 누가 그 사람을 본받고 좋아하겠어요? 근데 크리스찬이래요. 근데 교회 다닌대요. 그거 아닙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지요.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 위로 하나님 사랑하듯이 옆으로 사람을 사랑해 보세요. 그 사랑의 모습으로서 여러분 긍휼을 나타내고 베품이 나타나고 그럴 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얘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는 사람. 주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부의 역할 중에서 자기의 역할이 뭐겠어요? 아내로서 남편을 내조를 잘합니다. 양육하는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을 잘합니다. 경영하는 아내로서 가정경제를 잘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현모양처를 잘할까? 그런 모습을 갖는다면 알고 보니까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믿고 싶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 의지하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에요. 학생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고 참으로 학교에서 약한 애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약한 애를 돌보아주고 이끌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사랑을 베풀고 격려해주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야, 저 학생은 다르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크리스찬이에요. 얼마나 덕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자기가 주어진 일에 역할을 다할 때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일을 하는데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거 얼마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는 얼마 하지 못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참으로 한두 번 할 수 있습니다. 몇 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것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굴까요? 나는 거기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성경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성령이 주시는 힘과 그 파워를 가지고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늘 고민했던 것이 있어요. 늘 참으로 한계를 느끼면서 아유, 나는 왜 이렇게 인내가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끈기가 없을까? 나는 뭐를 하나 하면 왜 제대로 하지 못할까?
그것에 대해서 늘 고민을 했어요. 근데 조금 개선되더라고요.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터 나아졌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성령 받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권능을 받고 나서부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파워가 주어지더라고요. 전에는 5가지뿐이 못 참았는데 이제는 10가지 참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더 전에는 5가지뿐이 일을 못했는데 이제는 10가지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이 오셨어요.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분명히 여러분 의지하고 우리가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인격이 똑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환영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다시 말하면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자리 잡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내게 약한 부분이 강해져요. 전에 이기지 못했던 그 끈기, 그 약함, 그걸 인내로 극복할 수가 있어요. 전에는 못하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은사가 나타나요. 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늘 고백하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사를 삼으라 그럴 때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거다.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거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건 그냥 예수 이름 사용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스게야 7 제사장 아들도 흉내냈다가 망신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예수 이름을 들이대면 그 귀신이 물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초반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한 그 철학자의 말에서 그 사람은 철학자이기 때문에 그걸 몰랐겠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 목사로서 내가 그 말을 한다 그러면 불행의 여신이 와가지고 내 이 집에 들어 앉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 그때부터 불행을 막 초래한다 그래도 그거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나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행복의 여신이 와서 문 두드리니까 불행의 여신이 나갔다고 그 철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이름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손수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생활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말이죠, 그 세상 사람들은 불행의 여신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올 때는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무슨 소리냐,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 불행을 가지고 온 악한 귀신아 결박을 받고 나가라, 꼼짝 못하고 나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깨닫자는 겁니다. 그걸 믿고 의지하자는 겁니다. 그저 어느 순간에 불행이 왔다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 행복이 왔다가 또 불행이 왔다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삶을 살려면 여러분 거기에 영적인 파워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성령의 파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성령이 주시면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지요, 뱀을 짚는다 그랬지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지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날이라 그랬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믿음 가지고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그 모습을 보여줄 때 균형 있는 삶이 많은 이들에게 귀감과 선망의 대상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모습을 가져야 돼. 그게 균형을 이루어야 돼.
그저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만 와서 그저 잘 믿는 척하고 세상에 나가서 손가락질 당하고 그러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모습을 가지면, 여러분 그런 모습을 여러분 가지면 그건 균형 있지가 못한 거예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아래로 사람을 사랑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끔 하는 그런 능력자들, 그런 권세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분의 책을 좀 다시 한번 들춰봤는데, 최태섭 회장님에 대한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상고해 봤습니다. 최태섭 회장님이라는 분은 우리나라의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사업을 해서 사업으로 큰 그 돈을 벌고 믿음 대로 산 사람인데, 이 사람의 그 신앙의 그 모습은 룻기서가 신앙의 그 기감이 됐어요. 룻기서는 뭐냐면, 여러분 보아스가 룻이 그 이삭을 주스러 와가지고 그 이삭을 주워다가 남들이 다 추수한 데 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아스가 저 아름다운 처녀가 아니고 저 교수가 시어머니를 혼자 저렇게 모신다고 하니 그 하인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하인들아, 너희들 추수할 때 깡그리 다 주워오지 말고 덜어 좀 많이 떨어뜨려 놔라. 그래가지고 저 여인이 저걸 주워다가 그걸 갖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공양하도록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는 장면의 성경 말씀에 큰 교훈을 얻고 그는 사업을 할 때 그런 마인드로 했어요. 이 사람의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정말 놀라운 그 간증이 있었어요. 오래된 사람인데 만주에서 일제시대 때 만주에서 사업을 했어요. 만주에서 사업을 하는데 중국 공산당 그 팔로군이라는 공산당이 집권하면서 여러분 지주들, 유지들, 그리고 사학가들 이런 사람들 다 인민재판해가지고 죽이고 척단하고 그 사업을 다 뺏고 그러는데, 아닌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가인데 팔로군이 와가지고 붙잡혀갔어요.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앉혀놨는데 보니까 앞에서 인민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완장을 찬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자기 직원이야. 자기 밑에 있던 직원이 완장을 차고, 최태섭이 너 사업하면서 많은 인민의 고열을 짜냈지, 피를 빨아서 혼자 처먹었지, 이러는 거예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가 우리 노동자들의 피를 빨아먹은 자입니다. 이런 자는 척결해야 됩니다.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돌을 들고서 이제 옳소 하면 다 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라 그러더래요. 최태섭,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해라 그러더래요. 그냥 지금 형 시설이 그냥 다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고 돌을 던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참으로 이 위기에서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그런 게, 너희가 임금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가려니 그때 너희가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염려치 말라. 말할 것을 주시는데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이 최태섭 회장이 기도를 하고서 탁 눈을 뜬 다음에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좋습니다. 내가 사업을 해서 나 혼자 먹겠다고 사업을 했다고 생각하면 지금 돌로 치세요. 내가 사업을 해서 여러분들을 먹였고 여러분들을 살렸고 그랬는데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나를 나쁜 사람으로 몰고 나를 여기서 죽이겠다니, 내가 그런 짓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죽이세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의장 그러더래요. 말하세요. 우리 사장님은 내가 볼 때 그분만 먹고 살겠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이 사업을 해서 우리 식구들을 뿐만 아니라 여기 직원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았는데 지금 어떻게 된 게 그분이 무슨 죄가 있다고 여기다 묶어놓고 이렇게 죽이겠다고 난리칩니까? 뭔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옳소 그러더래. 저기서 또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의장 그러더니, 우리 최태섭 의장은 절대 우리에게 해코를 한 적이 없습니다. 사업을 해서 우리를 먹여 살렸고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했는데 왜 지금 그 사람이 우리한테 해를 당해야 됩니까?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옳소 그러는데 저놈 끌어내라 그러더니 그 완장 차고 있는 놈 끌어내가 끌고 나가고 처형했대.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것만큼 사람들을 잘 대하면 그 열매가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책을 읽어보고 내가 또 감동을 받았어요.
일제시대 때 이제 중국 만주에서 사원하는데 비누를 만들었대. 비누를 만드는데 그 일본 놈들이 파는 기름을 갖다가 기름을 해야 되는데 그 일본 놈들이 기름을 사가지고 굉장히 비축을 해놔갖고 이걸 중국 사람들한테 나눠줘서 이제 분배를 해야 되는데 미리 준비해 놓은 기름이 우리 그때 당시에 쌀 60만 가마니에 그 값어치인데 그게 2배로 뛴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고민이 되더래요. 중국 사람들은 야 이거 값이 떼서 큰일 났다. 이 값이 떼서 지금 우리들은 사업 망했다.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가 된 거겠죠. 코로나 되면서 지금 막 건축붐이 일어나는데 그 전에 계약했던 사람들이 지금 못한다고 뒤로 넘어졌잖아요. 왜? 그 중간에 그 자재값이 많이 뛰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미리 자재를 사놓은 사람들은 얼마나 이익을 많이 보겠어요? 그런데 이 최태섭 회장이 순간적으로 갈등이 오더래. 이러면 말이 쉬워 쌀이 60만 가만이지. 이러면 그게 얼마나 많은 돈이겠어요. 요걸 그냥 계약을 파기하고 요 가격으로 다시 주면 이게 기가 막힌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때리는 거예요. 양심을.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처음에 약속한 거 아니냐. 그러니 너 그렇게 얄팍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막 양심을 때려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그냥 전에 계약한 대로 다 나눠줬대. 그랬더니 만주에 소문이 나더래요. 조선 사람 중에 정말 정직하고 솔직한 사업가가 하나 있는데 우리 그 사람한테만 우리가 저기를 해야 된다. 사업이 더 잘 되더래. 그 이전의 사업보다도 더 많이 오더래. 이 사람이 정말 크리스찬답게 산 사람이에요. 6.25가 터졌어요.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인천 판율이 한참 유행할 때 저도 어렸을 때 인천 판율이 다닌다 그러면 아주 좋은 직장 다닌다고 폼 잡고 다니던 분들 생각이 나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 그때 저 집 판율이 다닌데 그러면 그게 최태섭 회장이 하던 회사예요. 지금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6.25가 터졌어요. 6.25가 터졌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6.25가 끝나길 바랄 거니 6.25 중에 빌린 돈과 이자를 가지고 은행을 찾아갔대. 그때 은행 직원이 깜짝 놀라더니 아유 지금은 이게 무슨 전쟁인데 전쟁 중에 무슨 돈을 갚는다고 오냐고. 아예 안 갚았다니까 다음에 갚으라고 가라고 그러더니. 그러니까 이 회장이 아니 전쟁은 전쟁이지만 내가 남한테 돈을 빌려갖고 약속을 했으면 내가 갚아야지. 이 날짜에 갚는다고 한 거니까 내가 갚겠습니다. 그러고 갚고서 영수증을 받았대. 전쟁 끝났어요. 이 사람의 신용은 그 누구보다도 더 확실한 신용이에요. 은행에서 확실하게 밀어져가지고 이러는 사람이 이 사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균형 있는 삶을 살려고 그럴 때 어떤 모습이에요? LA에서 폭동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한인 상가들이 얼마나 많이 피해를 봤어요. 근데 그 중에도 살아난 상인들이 있어요. 하나도 다치지 않은 상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흑인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했던 사람, 흑인들이 나서서 지켜줬어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남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고 내가 믿는 복음을 남들에게도 베풀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 연휴를 우리가 잘 지내면서 그래 이제는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면서 내 이웃도 더 영화롭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루하루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더 많이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오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